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9번에 걸쳐서 우상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가 살았던 가장 구약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때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에 이끄시는 그 역사를 이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의 시대,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과거의 일, 또 지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빛과 소금의 이 본질적인 역할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함께 들으며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온 마음 다해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그 만남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이 그에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반대로 한 사람의 인생이 불행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따뜻한 시와 동화를 많이 쓴 이 정채봉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남이란 주제로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못한 냄새가 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면서 이 좋지 못한 영향력을 서로 받는 것이요. 그래서 서로 잘못된 모습을 닮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만남이 있는데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이런 꽃송이가 어떻습니까? 피어날 때는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좋아 보여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꽃송이는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점점 초라해져 말라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데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멀리까지 가려면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하면 좋은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참된 이 만남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요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한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이런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일을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왜 주님께서 행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아니면 또 이적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 같은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자연 법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벗어난 놀랍고 특별한 사건을 뜻합니다. 이런 일이 사람들 눈앞에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 눈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반응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지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 그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요. 사람이 부주의하거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놀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놀랍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반응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기도 했고요, 풍랑이 잔잔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추어 버렸던 그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많은 기적과 이 사건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오래전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화적으로 미화시켜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국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인물이 있는데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긴 읽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가 알고 있는, 짧지만 그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이 틀 안에서만 성경을 보려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도 믿지 않은 것이요. 죽은 자가 다시 일으키신 그 사건, 죽은 자를 일으키신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기적, 이런 사건들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나중에 그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만 빼고 읽었어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하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과 가르침만 그는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퍼슨이 살았을 때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성경책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성경은 이랬습니다. 이적과 기적들, 그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다 오려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스스로 짧은 지식으로 이해만 되는 것들만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는 정말 이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정하신 이 자연 질서와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간섭하시며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은 과거나 옛날 그 옛적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다면 그 일이 오늘 가운데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된 이 기적, 이적, 이것을 기적과 이적, 놀라운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 성경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얕은 데에서 놀랍다,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만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얕은 데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늘 본문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표적인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 이것이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이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그 결론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이 표적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 표적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동시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기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 그 결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이르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 되십니다, 이런 믿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앞에 죽은 사람이 수십 번 다시 살아나도 성경의 관점에서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내 눈앞에서 병든 사람이 낫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혼인잔치인데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까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이었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의 일가 친척 집에서 지금 잔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그 잔치에 초대가 되었어요. 혼인잔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잔치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잔치입니다. 특별히 당시 시대에는 혼인잔치가 대단히 성대하게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결혼 예식과 이런 피로연은 한 2시간 정도 되면 끝나죠. 결혼 예식 30분, 그리고 식사 시간, 하객들 축하하고 식사하는 시간 2시간 안쪽이면 다 끝납니다. 결혼식장에는 바로 뒤이어서 또 다른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성경이 배경이 되었던 그 시대, 이 혼인잔치, 결혼 예식은 오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요. 먼저 큰 잔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잔치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의 마지막이 혼례입니다. 그러니 모든 동네 사람들과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이 와서 함께 즐겁게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먼저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포도주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포도주는 음료에 가깝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좋은 물이
귀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포도 재배가 많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음료에 가깝게 사람들이 그렇게 마셨습니다. 더군다나 잔치에서는 최상의 포도주를 내어와서 준비해서 함께 잔치를 즐기며 기뻐하며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는데도 대단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잔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하는데 많은 애를 씁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준비할 때도 그렇게 허술하지 않게 꼼꼼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한 사람의 수를 확인하고 사전에 거기에 맞게끔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당시 잔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잔치를 진행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연회장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연회장은 연회를 잔치를 하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장,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서나 아니면 동네에 권위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 잔치를 지휘하는 주관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이 잔치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에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를 어디서 빨리 구해 오든지 아니면 오신 손님들을 이제는 돌려보내고 잔치를 끝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사실 이 잔치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잔치가 아니었어요. 오전에 야, 오늘 퇴근 후에 파티나 하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런 잔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정말 잘 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그렇게 행한 잔치였어요. 축하객들의 규모와 수를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준비했던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가 이제 끝날 그런 위기에, 끝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런 곤란함,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고사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편안할 때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강한 이웃 나라와 하친을 맺어서 큰 화를 면하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왕이 하친을 주선한 신하에게 보물을 내리게 됩니다. 충신이었던 그가 이제 이 보물을 받지 않고 왕에게 이렇게 충언을 한 겁니다. 유비 즉 무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편안할 때 앞으로 근심할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앞의 일들을 생각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준비한다고 모든 근심된 일을 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했지만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곤란한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재물과 소유가 많으면 내 인생은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넉넉해졌어요.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로 모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소유와 재물 때문에 얻었던, 느꼈던 그 기쁨과 즐거움도 사실 그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고나 불행한 일을 만나서 잘 관리했던 그 건강을 한순간에 잃고 기쁨의 잔치가 끝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로해지면서 건강은 쇠약해져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했던, 계획했던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시련과 어려움의 바람에 순식간에 흔들리고 때로는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 기쁨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열심히 준비했던 혼인잔치였지만 포도주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그때까지 하객,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거기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요. 준비된 기쁨이 바닥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계획하고 만들고 이끌어갔던 그 기쁨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 이른 줄을 아셨지만 그 간청에 마음을 돌리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항아리는 집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담아 놓았던 항아리였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물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하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이 일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는 크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지금 떠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마셨을 때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마셔보지 못했던 훨씬 맛있고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된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준비된 포도주가 넉넉할 때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으로 먹고 즐기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결핍과 부족이 드러난 그때에, 바로 그때에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는 이 잔치에서 손님으로 앉아 계시지 않고 이 잔치의 은혜로운 간섭, 주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인생의 잔치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손님으로만 앉아 계셨다는 것이요. 그 잔치는 곧 기쁨의 바닥이 드러내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곤란한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있다면 내가 준비하고 붙잡고 있던 그 기쁨, 그 이유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는 우리 인생의 잔치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쁨이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잔치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잔치에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더 맛있는 포도주를 뒤에 내어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주인을 칭찬하면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본 사람이 있어요. 물을 채우고 떠서 나른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본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앞부분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이 기적을 본 것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 눈앞에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그 물을 떠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물이 변하여 변화된 포도주, 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 포도주는 그냥 더 마시는 상급의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물이 변한 포도주였습니다. 기적의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그 기쁨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이것을 보고
마시는 기쁨이었어요. 기적을 본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새로운 잔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인들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기적의 사건을 본 그 기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그 믿음이 열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매일매일 내 인생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잔치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앉아 계시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런 기쁨이 바닥을 보일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쁨의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잔치는 단지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잔치인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열리는 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 기쁨이 바닥을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의 잔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즐거운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참된 기쁨, 참된 잔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